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이겨서 점령을 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점령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이성은 그 전에 한번 실패를 했었지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리고라는 크고 강한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해야 할까라는 것이 고민이었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고 그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방법대로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그 방법대로 했을 때에 그 크고 단단했던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무혈입성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의 사기는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작았던 아이성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그 성은 너무 작아서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거뜬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3,000명의 병사를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은 2,000~3,000명을 보내면 된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3,000명이라는 병사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을 때에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그 뒤에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녹아서, 그전에는요 마음이 단단하였고 사기가 충만했는데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볼 때에는 3,000명이 갔던 그 병사들이 거의 다 전멸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3,000명 중에 33명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명이 죽은 것, 그리고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실패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물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1차 전쟁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이성 1차 전쟁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잡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아이성의 2차 전쟁을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아이성 1차 전쟁은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지요. 3,000명 중에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어쩌면 전쟁치고는 적은 수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그보다 더 큰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리고 그때에도 사망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처음 맛보는 패배였습니다. 그냥 이 아이성 전투만을 두고 본다면 물리적인 전투였고 또 물리적인 패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투는 물리적인 전투를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이었고, 물리적인 패배를 떠나서 영적인 패배였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 여호수아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이 가나안 땅 모든 지역에, 그 땅에 있는 30왕에게 원래 있던 그 원주민들에게 다 전하여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자신만이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여호수아의 이름, 그 이름이 가나안 온 지역에 떨림의 이름, 두려움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성 전투가 조금 전에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영적 전쟁인 것일까요? 아니, 성 하나 뺏기고 뺏는 것인데 왜 굳이 여기에다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시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강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그 성 주위를 도는 것만으로 그 강한 성을, 그 거대한 성을, 단단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 그저 사람이 도는 것만으로도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경험으로는 여호수아의 지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이 되니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1차 전쟁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도 주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자기들이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전쟁터로 달려갔던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또 그들의 경험으로, 여호와의 지식으로 치루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이 사람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니 그 전쟁은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아간의 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은 거기에서 물건을 취하다가 숨겨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한 그 아간과 그의 가족, 모든 소유들까지도 돌로 치고 불로 태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한 실패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들을 경험하며 마음이 녹고 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마음이란 없습니다. 아니, 사기가 완전히 하늘을 찌를 듯한 그것을 가지고도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그들이 다시 싸울 수 있을까? 전쟁에서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나? 광야로 돌아가야 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쩌면 가장 잘 될 때에 실패를 맛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좌절만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시지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무력해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지, 희망도 미래도 소망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러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희망도 미래도 소망도 꿈도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017년 저희의 허리가 아주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그저 누워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만 해도 수분이 걸리는 거죠. 외출을 할 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게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잘못해서 돌뿌리에, 아주 작은 돌뿌리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생수병 하나도 들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들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까지 예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좋지 않을 때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아직 젊은데, 이제 30살, 31살의 나이인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 하나만 보고 결혼한 아내와 그리고 3살 된 딸은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30대가 된 저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친 시기였습니다. 저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력하기 싫었지만 허리가 안 좋으니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앉는 것도 모든 것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중에 저에게 어느 날 힘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그 삼손이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젊고 힘세고 강하고 잘생겼겠죠, 저와 같으니. 그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여 동물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말씀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희망도 꿈도 소망도 없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만 돌려야 될 것 같은 그 삼손의 모습에서 사사기 1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삼손의 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그럼 저도 머리를 좀 더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표면적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삼손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너는 지금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앞도 보이지 아니하고 너의 힘을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물레나 돌리고 있지만 맷돌이나 돌리고 있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저에게도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고 이전의 일상의 생활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지금 멀쩡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뛰는 것도 달리는 것도 허리를 돌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1차 아이성의 전투가 사람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지휘하시는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성을 점령할 전략을 세워주시지요. 그리고 그 전략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니 다시금 깨닫게 되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일찍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즉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이삭은 아침에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건너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셨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십니다.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을 밟을 때에 그 요단강을 주님은 갈라주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곧바로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시오.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자신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을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발을 넣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이성과의 2차 전쟁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이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영화 007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965년에 처음 개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25편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더라고요. 영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되어진 것도 참 중요하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저가 관심 있어 한 것은요, 영화 속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가 그때그때마다 사용한 신기한 물건들입니다. 차에서 갑자기 터보가 나와서 더 빨리 달리는가 하면 차에서 총도 나오고 미사일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이야 막 상용화되어 있는 핸드폰이 80년대 90년대에 무선 전화기로 막 전화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저거 놀랍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제임스 본드의 물건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 보는 영화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람보나 코만도나 그런 영화들은 어떠합니까? 무지막지한 총이 막 쏴지고 미사일과 대포가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싸움에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희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임스 본드가 어떠한 희생을 했습니까? 자신을 철저히 감추며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스파이처럼 숨어서 자기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제임스 본드였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과 세상의 싸움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고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너 큰 일을 하기 원하니? 그러면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좀 가져와 봐. 아니면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 너가 가진 것은 참 작아서 안 되겠다. 야, 내가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한번 해봐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도망자로 광야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고 모세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모세는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양을 치던 그 목자의 지팡이에 무엇이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뭔가 다이아몬드도 좀 박혀 있고 나무가 아니라 철로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도 다른 목자들의 지팡이와 다를 바 없이 그냥 길 가다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아니면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다듬어서 써야 하는 그러한 나뭇가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무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것, 놀라운 것, 위대한 것 무엇인가를 내어놓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크고 대단한 것을 맡기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의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특별한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 단창이 작고 보잘것없으니 내가 크고 좋은 칼을 줄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창은요, 말 그대로 작은 창입니다. 이 창은 누군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던지는 그러한 용어로 쓰는 창인 것이지요. 어쩌면 저 멀리서 볼 때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창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며 끝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며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인 것이지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환난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종종 다가오는 그 위험이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아픔이, 육신의 괴로움이 주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잠깐 머뭇거렸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멈춰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일반적으로는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니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셔서 소망의 노래로 바꾸십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어서 오직 주님 안에 살게 하시지요. 우리는 때때로 삶의 아주 낮은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에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서 그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실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고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은혜를, 그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은혜를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찬양으로 바꾸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한 주님을 끝까지 고백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